샬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예수 닮기를 이란 찬양을 많이 불렀으며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도덕적, 윤리적 롤 모델로 생각하십니까?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롤 모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고 행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저번 주 설교 말씀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권면임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사랑으로 하나됨을 권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사랑을 보이셨고 교회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됨을 위한 방법으로 겸손을 말했습니다. 겸손하여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도울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5절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아무런 이상함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문장의 구조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너무나 추상적이고 생략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역개정 성경은 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번역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문맥상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절에서 3절까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겸손을 권면했고 6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을 이루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제가 직역할 때 생각하십시오로 번역한 프로네이테는 생각하다를 뜻하지만 결국 내면의 태도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생각하다, 마음을 품으라 이 두 가지는 모두 내면의 태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생각하다가 아닌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뒷부분입니다. 5절의 뒷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역개정처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번역 중에 후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후자의 해석은 5절 이후의 말씀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번역을 따른다고 해서 본문의 큰 틀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겸손을 말하고 겸손의 삶을 권면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후자의 해석을 선택했을 때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도덕적 삶, 윤리적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듯한 뉘앙스를 좀 더 줄여주게 됩니다. 후자의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무슨 뜻입니까? 단순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즉 교회는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인간은 원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한 죽음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신자는 신비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는 머리가 됩니다. 이 연합은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민에게 아무런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으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즉 5절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의 정체성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견해가 서로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속량하신 구원자임과 동시에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두느냐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한 공동체가 마땅히 지녀야 할 마음을 품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바울의 윤리적 권면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로 가신 행동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닮을 수 있을지 의문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행동을 따르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범위는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11절의 내용은 바울의 윤리적 권면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9절부터 11절 내용은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 닮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8절만이 아니라 6절부터 11절 전체가 빌립보 교회가 따라야 할 권면이라면 단순히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공동체임을 분명히 말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말해줍니다. 6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에서 그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근본이란 단어는 시간적 요소가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시간적 요소를 강조해서 다시 번역하자면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모르페의 본질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 처음부터 본질상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묘사는 인간이 되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지위와 능력도 갖춘 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성자이시기에 본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과 동등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예수님을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거나 한 시대를 풍미한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독교 교리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취하다로 사용된 하르파그모스는 참 까다로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르파그모스의 어원인 하르파조는 로마 시대에서 무엇을 억지로 취하다 혹은 소유한 것을 통해 유익을 위하는 상황, 이것과 연관되어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용되었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빌립보는 퇴역 군인들이 많았기에 이러한 전쟁 관련 용어가 남다르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전쟁의 전리품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지위, 권리, 특권,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동등함을 통해 어떠한 유익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을 굶으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꾸어 자기 음식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능력과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는 어떠한 지역이었습니까? 로마의 퇴역군인들이자 로마의 시민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힘의 논리인 로마의 복음이 판을 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더 이상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겐 새로운 행동의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갖고 있던 힘의 논리를 버려야 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지위, 특권, 권리, 유익만 주장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뜻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힘이 아니라
겸손으로 세워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겸손의 모습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셨으나 그것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7절 말씀을 통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7절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비웠다에 사용된 헬라어 케노 역시 신약 성경에서 아주 드물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로마 시대의 굴욕을 받아들이며 권리를 포기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하나님과의 동등함이 있는데도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비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이심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여전히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서 가진 영광, 하나님으로서 가진 존귀, 하나님으로서 가진 부, 이 모든 것을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전부 비워서 자기를 텅텅 비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합당한 권리, 아름다움과 영광, 이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영광을 전부 비워서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영광과 존귀와 모든 부요를 내려놓고 가난하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궁의 왕으로 오셔도 충분하지 못한 일인데 말구유에 오십니다. 게다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종이란 단어는 결코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이란 단어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종과 동시에 노예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란 인간의 자율성이 무시되고 타인의 의지가 자신의 의지보다 더 우선시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자유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개인의 자유였습니다. 헬라인은 자신이 자유롭다는 사실에서 개인의 존엄성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 노예란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유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에게는 권리나 특권이 없었으며 모든 개인의 이익과 야망은 억압되어야 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인의 존엄성은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노예입니다. 로마 사람 그 누구도 노예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은 노예 신분을 벗어나 자유민이 되는 것이 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7절에 나오는 종의 형체는 6절에서 하나님의 본체 이것을 사용할 때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냥 종의 모양만 갖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종의 자세와 본질을 가진 채 그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탁월하게 하고 매력 있게 만드는데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아지는 노예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8절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8절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성육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셨고 약해지셨고 죽음이라는 가능성에 자신을 놓았습니다. 결국 십자가라는 그 당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 부끄럽고 굴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기꺼이 오신 예수님의 마음과 결단이 우리가 따라야 할 마음과 결단인 것입니다. 그 마음과 결단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곳에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은 세상의 논리와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도 겸손은 하나의 중요한 미덕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러한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예수님이 행하신 겸손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시대의 겸손은 대중의 칭송과 존경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자기를 낮추려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자기를 높아지려 하는 이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겸손이란 탈을 뒤집어 쓴 위선이 이 시대의 겸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겸손은 결코 굴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은 세상의 겸손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이 추구했던 땅에 지위, 권력, 영광,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위를 향할 때 예수님은 아래를 향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어떠한 굴욕도 견뎌내셨습니다. 그러나 9절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례 없는 낮아지심은 전례 없는 높아지심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그저 고난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온 세상에 가장 뛰어난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높아지신 예수님을 왕으로 세상 모든 입술이 주님이라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주라는 호칭은 로마 제국에서 황제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황제 숭배가 중요한 일상이었던 빌립보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했습니다. 그렇기에 고난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입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의 변화도 뒤따라야 합니다. 마치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제국이 제시하는 삶의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삶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카이사르가 아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것의 진정한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론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낮아지심, 죽기까지 순종하심과 높아지심의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반전과 승리로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높아지심 뿐만 아니라 낮아짐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영광은 로마 제국의 영광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로마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낮아짐과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번 주 설교와 연결하면 겸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의 이 편지는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빌립보는 대다수가 로마의 퇴역군인으로 로마의 시민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소수의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이라 고백했던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본질상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습을 어떠한 권력자, 영웅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묘사된 겸손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겸손이란 하나의 덕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로마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겸손으로 사용된 타페이누스는 낮은 비굴함을 의미하며 경멸의 대상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로마 시대에서 겸손이란 능력이 없기에 가난하고 굴욕스럽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주로 노예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노예와 노예의 성품으로 낮아지심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 즉 자유민이었던 빌립보 교인에게 이 말은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사실 노예라니, 이러한 어불성설이 어디 있나, 이러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이 높이셨고 결국 로마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이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빌립보 교인에게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아 너희 행동을 고쳐라, 이러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공동체이니 로마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황제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로마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로서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 로마의 논리와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힘과 권력만을 추구했던 로마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 즉 낮아짐과 겸손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노예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낮아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를 높이셨고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셨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생각과 뜻을 버릴 때,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저 단순히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저 도덕적, 윤리적 삶의 모범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에 이 세상 법칙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겸손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겸손을 추구합니다. 겸손한 삶을 살고 싶어하고 그러한 사람이 칭찬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겸손은 자신을 위한 겸손입니다. 자기 성장의 한 수단입니다. 자기를 낮추지만 사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자신이 드러나고 싶어 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칭찬받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겸손입니다. 겸손을 통해 자신이 성장하고 싶어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겸손입니다. 겸손의 말을 쓴 위선이 이 세상의 겸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우리가 추구할 겸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자신의 유익은 하나도 구하지 않는 그러한 겸손입니다. 심지어 굴욕도 마다하지 않는 진실된 겸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우리가 추구할 겸손입니다. 물론 이것은 참 하기 힘든 겸손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죄성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겸손입니다. 어쩌면 손해보고 세상의 이치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겸손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우리는 겸손을 구할 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